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겠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 2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영혼의 치료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한 교회의 담임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가 큰 교회의 담임자로 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0%죠. 그래서 대부분 작은 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도 수련 목회자를 하고 이제 담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첫 번째는 그동안 계속 도심지에서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 가게 해주세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 어디든지 첫 번째 오라고 하는 곳에 꼭 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첫 번째 오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교회의 크기를 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게요? 안 해주셨게요? 네, 너무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 도심지 너무 복잡해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섬에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섬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요. 거의 성도님들은 연세 드신 성도님들 14분. 그때 당시에 50대에도 안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린아이 6, 7명 정도가 있는 그런 작은 섬에 있는 교회였어요. 배 타고 들어가는 교회. 네. 그곳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에 걸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고 그 섬에 있는 교회로 내려갔어요. 사실은 첫 번째 그 사역부터 계속 이쪽에만 있었거든요. 서울 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대전 밑으로는 내려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고 즐거운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아이들 6명, 7명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제가 사역했던 청년들이 성경학교를 해주려고 그 섬 여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 사역 중에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 생일날에 있었던 일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 담임 전도사가 생일이라고 성도님들께서 미역국을 끓여주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미역국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그 미역국 안에 물고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미역국에는 소고기만 들어있었어요. 소고기만 들어있었는데, 아니, 거기에서 성도님께서 끓여주신 미역국에, 바다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이건 도대체 뭐지? 왜 미역국에 물고기가 들어가 있지? 이런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네, 먹어야 돼요. 성도님께서 끊으셨잖아요. 그래서 끓여주신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약간 두려운 마음과 함께 숟가락을 들어서 그 미역국을 떠서 한 입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미역국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 중에서 경청 영혼의 치료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저자가 이렇게 써 놓았더라고요. 소셜 미디어 덕분에 사람들은 오히려 뜻이 맞는 집단끼리 모이고 그 불운한 결과로 사람들의 신념은 더 완고해지고 극단화되고 각기 고립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보는 진보끼리, 보수는 보수끼리 모여서 얘기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는 더 완고해지고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나 들으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들으라고, 그리고 이 땅의 위정자들 꼭 들으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청 능력의 성장을 막는 주된 걸림돌은 우리 대부분이 이미 스스로 잘 듣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향한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청의 마음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왔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장인에게 믿음의 간증을 했습니다. 저 애굽 땅에서 그리고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장인에게 간증했어요. 간증이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인을 만난 첫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날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장인 이드로가 밖에 나가보니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문제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보니 이러다가는
사위를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네.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모세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 부분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모세의 나이가 이때가 몇 살이었어요? 약 80세였어요. 나이 80이면 뭐 누구의 가르침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재민 형제님, 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죠? 네, 잘 들으시게 생기셨어요. 그렇죠? 네, 좀 젊을 때는 그래도 조금 들으십니다. 그런데 나이 한 60 정도 되시는 성도님에게 70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 집사 아니면 뭐 최건사 아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70대인 분이 60대의 성도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마 마음속에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당신 말을 듣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나이는 80이었거든요. 사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스토리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요 산전, 수전, 수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냐 평범한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자신 혼자 헤쳐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담판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믿음의 내공이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가르침을 받겠어요? 누구에게? 그렇죠? 게다가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일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목사가 제일 잘 알아요. 목사가 제일 잘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왜냐하면 목회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예요. 인테리어에서는 누가 전문가예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예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건축하시는 그런 일은 건축자가 제일 잘 알아요. 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목회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세요. 모세는 모든 사역을 혼자 잘 감당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지 않는 장인 어르신이 찾아오셔서는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막 깃털처럼 가볍고 기쁠까요? 네,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음속에 교회 일은 내가 제일 잘하는데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이시긴 하시지만 이들의 그 뉘앙스도 약간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뉘앙스예요. 17절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니 모세 80세도 넘었거든요. 영적으로 뭐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목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 내 말 들어라 내가 가르치겠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모세의 내면에 축적되어 있는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분 상할 수 있고
그냥 단번에 그냥 그 말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가 건면한 대로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조직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그 경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조직이 탄생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짐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드로가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 과로사했을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서 있었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쓰러지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이드로는 굉장한 조언을 해준 것이고요. 그 조언을 받아들인 모세는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들어도 되지만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나만 장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 정말 자신의 나라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나만 장군 한 사람의 기지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전적으로 신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이 어느 날 소식을 듣자 하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고치고자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종 하나 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장군이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래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병 부위에 손을 안 수기도 하면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외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방을 해주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나 돌아가겠다라고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 생각에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변화는, 치유와 회복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종들이에요. 종들이 등장해서
정말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중에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일을 시키시는데 믿자의 본전이다 한번 해보시죠 라고 종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됐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은요 한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위세가 등등한 사람이었고 지식이면 지식, 경험이면 경험, 능력이면 능력 무엇 하나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종들은 배움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물건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아무런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을 살린 것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나보다 지식이 많고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보다 더 큰 족적을 어떠한 큰 일들을 이룬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들과 같이 보이는 사람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솔로몬 아시죠?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죠.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한 가지 바라는 제목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요 거창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뿐인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해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분별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별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 타인의 말에 귀가 아닌 마음과 생각으로 듣는 그 들음이 있을 때 분별력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미국 CBS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답니다. 미국 최고의 앵커 중 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죠. 아마도 이런 대답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지는 사치하는 모든 인생들이 사치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 듣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의외의 대답을 들은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듣고 계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라고 다시 뒤에 물었어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듣고 계시지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을 듣고 계시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고 그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요. 저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누구의 말이든지 설사 내가 듣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시고 나만 장군이 경험했던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하시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신 다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